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복음이 막 유대 땅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들과 유럽 지역에 전파되면서 그런 지역들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무렵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어렵게 하고 크게 위협했던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단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이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주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은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죠?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성육신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성육신이 거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도 헛것이 돼요. 그러면 무엇도 안 됩니까? 부활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도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고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러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깊이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이 영지주의였어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문제가 비단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영지주의의 영향은 곳곳에 남아있고 여전히 주류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검색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영지주의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고대 혼합 종교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면 요가 사상으로부터 발전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도 영향을 주었고 힌두교의 신비주의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 영지버섯 아니고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적 영역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다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참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영지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어지럽혔던 이 영지주의가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미 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교주를 만들죠. 너와 나는 틀려, 이런 거죠. 이게 다 영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 여러분들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죠. 사람 아니죠. 그분들에게는 누구예요? 이만희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적 관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런 관점들을 다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게 남아있는가, 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다 까먹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물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옛날에 했는데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018년에 했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2판 4판. 2판 4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쓰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2판 4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뭐 2판 4판 공사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막장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2판 4판이라는 말은 2판승 4판승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2판 4판이라는 말, 2판승 4판승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불교 용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선시대 때는 어떤 정책을 썼나요? 네 글자로 있는데 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데, 정책.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숭, 유, 억, 불.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그냥 고덕고덕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유교를 숭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는 무엇을 억제해야 됩니까? 불교를 억제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숭유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가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 불교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두 갈래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아니다, 우리는 불교의 이 심오한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자?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자.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냥 나는 불교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승려들 있는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이 승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이판승. 그리고 이 속세에 남아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승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사판승. 조금만 더 크게. 그렇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2판의 세계와 4판의 세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도 실제로 우리가 요즘에는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꼭 봤던 장면들이 있어요. 조계종에 강목 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쵸? 조계종에 총무원 원장 선거가 있으면 늘 언제나 거기에 쫙 깔립니다. 조폭이 깔리는 게 아니라 강목 든 분, 쫙 이런 분들이 쫙 깔려요. 그럼 막 폭력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것도 있냐면 경남 해인사에 8년 동안 들어가서 도를 닦으시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철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불교가 이렇게 2판의 세계와 4판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이 4판의 세계, 이 속세의 세계에서 강목 들고 설치는 스님들이 많아도 우리에게는 어떤 스님들이 있다? 성철같이 산은 산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서 도 닦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이 땅에서 막 혼미한 그런 그냥 스님들이 많아도 우리는 4판승 그렇게 많아도 2판승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좋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할렐루야 할 것 같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불교가 2판의 세계와 4판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단순하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영향과 동일하냐 하면 영지주의와 동일해요. 영지주의 뭐라고 했죠? 영은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영지주의와 2판 4판의 불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다. 2판의 세계는 선하고 6은 악하다. 4판의 세계는 악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2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영지주의이고 세상의 종교적인 개념들을 아주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천주교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뭐냐면 천주교회를 굳이 4판 2판으로 말하자면 4판은 어디일까요? 여기 옆에 있는 성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성당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천주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란체스카 무슨 수도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그런 데 가면 고행하고 수행하면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우리는 수도원 같은 데가 있어서 아주 좋은 이런 그 신부님들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종교적 영역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과 같으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절대로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이 2판 4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과 기독교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같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로 2판의 세계와 4판의 세계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번 다시 여기서 우리 상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기억나십니까? 샌드위치, 햄버거 한 주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구분됩니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임하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불교 용어인 이판사판의 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설명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심으로 이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라고 하는 사판의 세계로 끌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판사판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막장이라는 세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냐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아이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변화산 사건. 다시, 변화산 사건. 자,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요, 연포산, 마골산, 이런 그런 산 이름으로의 변화산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밟고 희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6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저요 하면서 손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고백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지금 나의 눈앞에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있는 이곳에 누가 계시더라?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메시아가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보니 여기에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천국에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천국, 이 땅. 여론조사하면 반반 나올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천국을 열려면 천국 밖에 있어야겠죠? 그럼 어디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열려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하늘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풀고 맬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줬는데, 사실은 이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천주교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준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뭘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천국의 열쇠가 딱 주어지게 되고, 그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여기서 풀면, 믿음으로 풀면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닫으면 하늘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풀고 열린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고 닫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되는 광경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이 놀랍도록 빛나고 희게 변화되는 모습을 본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여기에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얘기합니까? 딱 보니 모세인 거예요. 딱 보니 엘리야인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정말 가장 대단한 선지자 중에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산 위에서 희게 변화가 되더니 거기서 막 이 얘기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와,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제자들은 뿅 간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완전히 화려하고 뿅이 갔는데, 모세와 이 엘리야랑 얘기하는 장면을 보니까 뿅뿅 간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변화된 환상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장면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눌러 삽시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저 산 밑에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산 위에서 지금 놀랍게 변화된 이 변화산에서 겪었던, 이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변화산이 좋겠습니까? 세상이 좋겠습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이 산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이 땅 밑에 있는 살아가는 이 모습이 좋겠어요? 아마도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놀랍고 화려하게 변화된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초막셋을 짓고 싶어하는 바로 이곳, 이 산, 그곳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았던 그곳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초막을 짓지도 못했고 돌로 기념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높은 산 위에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초막 짓고 살라고 하지, 왜 굳이 그 좋은 건 냅두고 산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던 것일까요? 산 위보다 산 밑이 더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디 있는 게 좋을까요? 산 위일까요? 산 아래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산 밑에 내려와 보니 눈앞에 펼쳐진 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산 밑에 딱 내려와서 보니 세상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에 아픈 사람들,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힘겨운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게 줄 서가지고요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 밑에. 화려했던 변화산, 그곳이 좁사오니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곳은 실사오니, 이렇게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달픈 세상의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판사판의 이야기로 얘기해드리면, 이판의 세계인 산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판의 세계를 버리고 이 산을 내려와서 보니 사판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막 아픔과 힘겨움과 눈물이 판을 치는 정말 사판의 막장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곳은 높은 산이지 결코 산 밑의 세상은 아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고통도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경험했겠죠.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으로 배가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 가족들은 처절한 고통의 나날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를 더 거들어요. 무슨 말을 하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누구를 데려왔다는 겁니까? 먼저 누구를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때로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때로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대로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를 조금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던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 애써봤겠어요? 안 써봤겠어요? 해봤던 거겠죠. 나봐,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서로가 막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꾸지람을 제자들은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행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이랬을 거예요. 만약 이 아이를 변화산 위에서 자신이 지은 초막에서 만약 이 아이를 만났더라면, 예수님이 밝은 빛이 나고 옷에서 밝은 광채가 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정말 함께 있어서 신령한 그곳, 정말로 영적인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영적 힘이 막 불끈불끈 막 그냥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 산 위에서 만약에 이 아이를 만났더라면 어쩌면 나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산 위가 아닌 산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산 위였다면 실패를 안 했겠지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만약에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이 아이도 우리가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적 관점입니다. 산은 신령하니까 되는 것이고 땅은 악하니까 어렵고 힘들다. 영과 육이 구분되어지고 하나님과 세상 나라가 구분되어지는, 장소의 문제, 상황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되어지는, 선함과 돈은 저 좋은 곳에 있고 악함과 아픔과 힘겨움과 고통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악함과 힘겨움과 고통을 우리가 없애려면 저 높은 곳으로 가야 한다. 어딘가를 찾아가야 한다. 이게 영지주의적 관점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외람되게도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이 산 위나 산 아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하시기 전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purpose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패역하다는 말, 디아스토포레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왜곡하다, 뒤틀리다, 혼란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뒤틀렸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는 믿음이 없다,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왜곡했을까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뒤틀린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믿음이 무엇만큼만 있다면, 겨자씨만큼만 이랬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만한 거잖아요. 아주 작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런 말은 믿음이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만 갖고 있다면, 뒤틀리지만 않는다면, 잘 알고 있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이 산을 여기로 옮길 수 있다. 이 산을 여기로 옮길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산을 여기로 이런 말을 썼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산일까요? 연포산? 어디 산이요? 설악산? 한라산이요? 어느 산을 얘기할까요? 이 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산을 여기로 옮길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산은 어느 산을 얘기할까요?
방금 전에 얘들 그 제자들과 갔다 왔잖아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갔다 왔잖아. 이 산, 여기가 좆사오니 했던 그 산 어디일까요? 그렇죠. 변화산이었겠죠. 얼마 전에 그들이 올라갔던 산, 너무나 좋은 경험이 있었던 바로 그 산, 여기가 좆사오니 했던 그 산.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만 왜곡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할렐루야, 그 좋았던 변화산 여기가 좆사오니, 거기에 여기가, 산의 여기가 여기도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변화산이 지금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다. 믿음만 있다면. 여기가 좆사오니 하는 이 산에서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산 밑에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여기도 좆사오니, 여기가 좆사오니가 여기도 좆사오니로 바뀔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기가 산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그렇게 변화된 그곳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산 밑에 내려와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산의 문제가 아니야. 좋은 곳의 문제가 아니야. 형편과 사정의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모두가 다 무엇에 달려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간질로 고생을 하며 살아가던 아이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과 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삶, 격려를 일으키는 삶, 거꾸러뜨리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은 우리와는 동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통과 두려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너무 나와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신가?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만 경험하는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어디가 좆사오니 여기가 좆사오니 하는 그곳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디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곳도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산 위에 신령한 빛이 임하는 특별한 곳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곳, 거센 파도가 몰려오는 휘몰아치는 이곳,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곳, 어두움이 가득한 이곳, 세상의 한복판. 어제 여러분 서울시 한복판에서 또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열려서 수많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동성애 찬성하자고. 동성애자들은 인터뷰 안 해요. 다 부모들이 인터뷰해요. 우리 아들 커밍아웃 했는데, 우리 딸 커밍아웃 했는데 그 아이들 불쌍해서 내가 동참했습니다. 다 이런 인터뷰예요. 그것도 MBC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죄악의 모습이 관영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이 땅이 너무나 힘겹고 악한 세대, 이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짧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땅에서도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풀려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그 천국 열쇠. 그렇다면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 따라해보세요. 손을 딱 쥐시고 줘보세요. 무엇이 쥐어집니까? 천국의 열쇠. 따라합시다. 천국의 열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의 열쇠. 그러면 이게 그냥 천국의 열쇠가 그냥 쥐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쥐어지는 겁니까? 시작.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인생이 되어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땅, 내가 힘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여기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산이든 산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든 눈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아픔이 있든 힘겨움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천국 열쇠 주어지게 되고, 어디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 하나, 딱 하나만 있으면,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오직 믿음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